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들이 그것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은 당혹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때의 22절에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가끔가다 정치인들 보면은요, 뭐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여당에서 뭐 추진하려면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반대해가지고 그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들이 한 사람의 파워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우리 편인 줄 아는데 남편이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왜?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까지 잡은 자 따랐는데 그것도 끝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배경이냐? 하늘 배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네 가지로 임재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인간을 만나려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인을 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여러분들의 진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부활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을 해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준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뭐냐? 토요일이에요. 근데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느 때까지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그럼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직 세상이 안 끝났으니까. 왜 안 끝났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도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죄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도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범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원적인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자범죄 때문이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멸망주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뭐냐?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뭐냐? 결국은 뭐냐면 마귀에 잡혀서 그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멸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3절에 같이 봉독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여호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예수님도 여호와야.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에 28절에 저거 뭐냐면 말세에 성령이 나타나실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2절에 요엘서 2장 32절에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 써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3장 13절이, 로마 10장 13절이. 그럼 여기는 아까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니까 뭐라지?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의 세력에서 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맨날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내는 일이더라도 마음에는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 안 내면은 영적 문제 오고 상처받고 힘들으니까 한번 낼 때는 내시는데 너무 심하게 내지 마시고 부부싸움 할 적에도 가능하면은 뭐 던질 거 좀 던지세요. 그런데 비싼 거 던지지 말고 안 깨지는 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상처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빨리 푸세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생각이 잡혀버리면 이게 사탄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세상을 이길 능력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힘. 인생이 힘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들으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참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2023년도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주일날 행복한 사람. 환경 보고 환경은 절망이요 낙심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비밀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왜?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메시지 다 잃어버렸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지난번 얘기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그게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빌보서 6장 6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란 말입니다. 이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서 우리 주라고 그래. 주가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두 번째로 구원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게 우선되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는 단계가 필요해요. 예수님 누구냐? 그동안에 많이 들었겠지만서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데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5절이에요. 그가 찔리면 왜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왜 피 흘려서 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왜 징계를 받았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만난다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멀리를 마귀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여러분들 혈육이나 육체로 태어난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 아니에요.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낳은 자들. 이게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아는 단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쭉 설명한 겁니다. 믿으면은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단계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마음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공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주님과 공생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면은 뭐가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까지. 그렇죠? 그분이 와서 뭐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28, 27절 평안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뭘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그는 뭐 꼴 보고 쉬는 인간 보고 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29장 33절 아닙니까? 33장 29절인가요? 뒤에 있죠? 33장 29절에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지세요. 아침에 가지세요. 아침에 조금 5분만 일찍 일어나시면, 5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한 번만 묵상하세요. 기쁜 기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눈만 감아도 눈 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눈만 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 거의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가져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바쁘게 그냥 세수하고 화장하고 출근하고 그러려니까 너무 바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묵상하고 시작하세요. 다 죽었는데 그 이름 가지고 마귀의 권세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 장애물들 여기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근심거리도 없는데 근심하지 마. 그래요? 그건 바로 근심거리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염려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최고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행복을 뺏어가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엔 악한 영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바울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려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못 되고 있는지 못 누려서 그래요. 오늘부터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냐. 열쇠예요, 열쇠.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기도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분적 기도, 그건 1번이라면 2번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산을 명하여 이 산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교자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권세 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부터 팔다사나 저쪽으로 인천 아파트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있는 기도. 그 이유를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물을 움직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로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순권제자 먼저 따라다니는데 그게 바로 무너지게 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지세요. 고요한 시간 가져. 여러분들 그 세상 살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잡념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평안한 시간 가지세요. 하루에 정식기도 다니엘처럼 3번씩 하기 힘들다면 한 번이라도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 인생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늘문을 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움직여짐으로 인하여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평안과 기쁨과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